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오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언제나 그리고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요, 경건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아마도 쭉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경건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 역시도 경건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경건의 잘못된 삶 그리고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정 다시 한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 형제고 자매입니다. 허나요 이 안에도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거꾸로 뒤집는 것은 질서가 아닌 것이죠. 경건은요 2절의 말씀과 같이 더 잘 섬기게 하려는 질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유익을 주는 자들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질서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같이요, 범사의 유익이 될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같이요, 경건은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 섬기고 서로 유익을 주고 사랑하는 모습이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 자기 자신으로 지금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절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다 보니요 무시를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요 권리인 줄 알았나 봅니다. 2절 더 나아가 종들이 상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울수록 오래될수록 함께 지내겠다고 할수록 한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서로를 위해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오히려 더 유익을 주고 오히려 더 사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허나 이런 삶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채움이 없으면요 무언가 주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금방 고갈나기 때문입니다. 잘 섬기고 유익을 주고 사랑을 해주는 것, 즉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인생에 채움이 없다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의식적으로라도 1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늘 노력을 해라, 늘 채우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고갈되다 보니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경건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상전과 종의 관계와 같이 말씀을 자기 중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늘 나보다 타인만 생각하다 보니요 삶의 손해이고 채워지지 않으니 말씀과 경건의 삶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4절 나를 변호하는 변론과 언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투기와 분쟁과 비방, 즉 악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경건이 아닌 말이지요. 이 모습을 9절부터 10절까지 실제적인 예인 부자가 되기 위한 모습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상상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만 추구하는 자는요 자기중심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늘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요 9절의 말씀과 같이 주변 사람을요 파멸로 멸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10절과 같이요 언젠간요 인생의 채움 이득이다 보니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돈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도 떠나고 혼자가 되어 결국 삶의 자리엔요 고통만 남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요 세상의 모습이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이지요. 경건은 능력이었습니다. 경건은 유익이었습니다.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낸 것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허나여 경건이 이익이 되면요 주변을 밟고요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그러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다 보니요 자기가 만든 공동체, 자신이 하는 일 빼고는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리 목회적 차원에서 방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발생했다면 악의 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 다툼이 생겨 하나가 둘로 나뉘지 않기 위해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이 능력, 유익이 되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빈 마음, 만족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득 채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오직 3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임을 인정하면서 삶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투기와 분쟁과 비방, 즉 악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분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는요, 세상에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는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이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더 잘 섬겨줄 수 있습니다. 더 유익을 주려고 날마다 찾아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자, 곧 경건의 능력과 유익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경험한 말씀 때문에 오늘 함께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더 잘 섬겨주는 은혜,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경건을 살아나게 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 사이에 더 깊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자주 유익을 끼치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셔서 경건의 이익이 아닌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 귀히 여기며 더 잘 섬기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이 만족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유익을 주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